12장 7절로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불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의 시기를 오랫동안 겪다 보면은 어떤 상황 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참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지금과 같은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만이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의 시기가 마치 광야와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좋은 점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래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발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나은 혹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좋은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욕심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것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꾸 뭔가 부족하니까 채워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생겨버리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좋아지면 좋아졌네가 아니라 더 좋아지길 원하고 조금 가졌으면 가졌네가 아니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그렇잖아요. 조금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고 사람들이 허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삶이 허한 것 같아. 뭔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뭔가 채워져야 할 것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쉼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좀 쉬었으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 조금 더 풍성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은 즐기고 웃는 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삭막한 것 같아. 뭔가 즐길 거리가 더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은 만남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좀 더 많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고 대화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족한 마음들이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는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만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모자란 것 같고, 남들에 비해서 재능도 모자란 것 같고,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충분하지 않는 사람, 나는 늘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딱히 그렇게 모자란 건 아니에요. 딱히 지식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재능이 딱히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도 않아요. 근데 느낌상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지식이 좀 모자란 것 같고, 내 재능이 좀 모자란 것 같고, 내가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를 더 채우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움직이는 거겠죠. 채워가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갈증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벌컥벌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소금물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갈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짠 기운 때문에 더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만족될 수 있겠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여깁니다.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원할 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막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조금 더 주시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채워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자꾸 우리 안에 그런 말 그대로 부족하다,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만족을 모르면서 살아요. 그 자꾸 뭔가 채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편 1편의 기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고 자신 안에 만족함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거 외에 플러스로 뭔가를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더하기죠. 더하기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뭔가를 하나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 가게 가면 그러잖아요. 뭔가 샀는데 주인이 뭔가 하나 더 주면 아우 감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주는 것은 그 주인이 내게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가져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내가 사려고 하는 것에 덤으로 주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뭔가가 더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하나님 조금 더 주시지,
거기다 조금만 더 해주시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주시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주시지. 이거 해결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한 방법으로 해주시지. 치료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그래도 조금 더 강하게 치료해 주시지. 이 더하기라는 것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떤 거냐면요,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조금 더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형태가 어디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의 간구, 기도.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심하게 들여다보면, 물론 저도 그렇지만 만족에 대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요구와 요청에 대한 기도가 훨씬 더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9대 1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내가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는 드릴 때도 있고 드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까먹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대신에 내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구의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만족한 것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만족함에 대한 기도보다는 늘 간구에 대한 기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구한 것은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얘기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셨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가 생각해도 뭐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걸 내가 감사하게 여기고 이걸 오히려 기뻐하게 여기고 내가 이걸 바라볼 때마다 내가 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해요. 3번이나 간구해요. 약간 그 앞에 얘기와 3번 간구한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것에 대해서 바라볼 때마다 난 자만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말든지, 아니면 기도하더라도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강요하듯이 간구한 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굉장히 본인에게는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거 없으면 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텐데, 이거 없으면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는 이게 나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는 입으로는 얘기는 하지만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삶에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뭐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은혜가 부족한 것 같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재능이 부족한 것 같나요? 아니면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부족한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족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억지로 끌려왔든 자발적으로 끌려왔든 믿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은 은혜의 부족함, 은혜의 모자람, 그래서 은혜가 더 많아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본인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얼마나 우리 안에 부어져 있고 얼마나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줬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받은 은혜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자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부족하더라고 얘기해요. 뭔가 부족하고 뭐가 달라고 그러고 뭔가 채워졌으면 좋겠고,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욕심의 영역이고 늘 갈급하며 살아가는 것은 욕망의 영역입니다. 사실 욕심과 욕망은 그리 차이 나지가 않아요. 욕심은 가지려는 마음이고 욕망은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좀 괜찮은 말이죠. 욕심은 가지려는 마음이고 욕망은 얻으려는 마음이에요. 저는 욕심과 욕망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들, 가진 은혜에 만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있음을 인지하는 사람들, 그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요. 더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주시지 않아도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껏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육신이 좀 불편하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남들보다 좀 적고, 내가 비록 재능이 비록 적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며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타인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경쟁하려고 그래요. 경쟁하려고. 더 받아야 됩니다. 더 채워져야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것들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뭔가 더 거대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면 뭐를 상실하게 되냐면요, 감사를 상실하게 돼요. 주셔도 감사가 없고 채워도 감사가 없고 해결해줘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타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요.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막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껏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삶을 살아가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죠. 누군가를 보면서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해지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욕심과 욕망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욕심과 욕망들이 우리 안에 표출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기보다는 그거는 이미 냅두고 그냥 뭔가 더 줘야 된다라는, 더 받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그것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 욕심, 욕망. 어떤 사람은 그 신앙적 욕심과 욕망을 더 부추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요, 간구할 때 보면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실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넘치도록. 여러분, 가득 채워졌으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아, 이제 다 찼네. 그러면 이제 다 됐네. 아니요. 제가 그러잖아요.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다니까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만족을 몰라요. 만족을 모르면 신앙적으로도 자꾸 교만해지고, 신앙적으로도 자꾸 욕심이 생기고, 신앙적으로도 자꾸 욕망으로 물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를 내가 누려야만이 나는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분명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는데 더 큰 거, 더 많은 거 줬다고 내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인간은 욕심의 동물이에요. 욕망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부립니다. 한도 끝도 없이 부려요. 사람이 자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억제하거나 혹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면요, 확 더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가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만큼만 채워가는 거지, 한계가 없는 가방을 가지고 가면요, 거기에다가 한도 끝도 없이 채우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욕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채움이 혹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백날 천날 지나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왜? 더 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은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만족을 모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진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인맥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가 전도 여행 다니면서 세워진 그 교회 사람들이 때로는 연보도 해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와주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자비랑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능과 힘 많습니다. 성격도 화통하고, 말도 잘하고, 설득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적도 베풀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과 바울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능력적으로. 저랑 사도 바울을 비교해 봐도 사도 바울이 훨씬 나아요. 전 죽은 사람 살린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 저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시긴 했는데 얘만 제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욕심이죠. 그게 욕망인 거예요.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혹은 다른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을 끄집어낸 바나바도 사도 바울보다 재능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자라요. 그러면 사실 초대교회의 복음 사역자 중에 스펙적으로, 요즘에 말로 하면 스펙적으로 가장 상위 에 올라와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물론 단점이 이제 외모가 조금 거시기 하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이
재능,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가장 최고입니다. 근데 부족하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많은 재능, 달란트, 인맥,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지만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은혜인지를 모른 거예요. 모르니까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한 점이 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육신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질병, 그게 너의 은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로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야. 은혜가 내게 이미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충만하게 있구나. 이제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질병마저도 나를 억제시키고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제어장치로 달아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약함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 억제장치를 주셨어. 이게 나의 자랑이고, 이게 나의 기쁨이고, 이게 나의 소망이야. 그때부터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신앙적 만족, 우리 안에 있는 만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하면서 하나님 더 주십시오. 나는 더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도 만족을 못해요. 감사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만족할 때 가능한 거예요. 더하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더하려고 해요. 우리가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해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더해야 됩니다. 내 가정 더해야 됩니다. 내 물질 더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요구해요. 더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래서 그 만족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더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 공동체를 만족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더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이래, 우리 공동체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더하기가 안 돼요. 더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할 줄 모르니까 자꾸 뭔가 채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은 욕심 혹은 욕망,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뭔가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전이다, 혹은 더 나은 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포장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도전적인 삶이다, 혹은 더 진취적인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에도 만족을 못해요. 현재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각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각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단지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스스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스스로 받은 것이 적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안 받은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주셨는데, 하나님은 주셨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적게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조금 주셨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쓰고도 넘칠 만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재주, 달란트, 능력, 힘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만족하면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눈이 높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반응들이 없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어느 대형교회 그런 찬양팀 부럽지 않아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이런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부러워해, 다른 것에 더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더 베이스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찬양팀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죠. 주어진 찬양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우리의 찬양팀입니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모자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은 누군가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족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내게 넘치도록 주신 은혜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더 달라고 욕심부리다 보면 결국 내게 주어진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비로소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충분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쓰일 만한, 여러분이 쓰고도 남을 만한, 여러분이 행하고도 남을 만한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만족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깨닫고 알고,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뭔가 달라고 떼쓰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혹은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누림으로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만족할 줄 모르고 채워야만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곧 만족한 삶이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과분한 것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수선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며 진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입원해 계시는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여러 질병으로 인해 혹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고뇌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귀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록 주셨음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